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그의 어떤 그 성장 배경, 그다음에 그의 주요 제작들, 그것을 그의 생애와 더불어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대표적 제작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콘페시오네스 고백록에 관하여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은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중요한 사상사적으로, 철학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중요한 제작을 남긴 철학자고 신학자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의 대표적인 제작이라고 한다면 고백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백록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의 2차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백록의 정신,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의 전체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어볼 주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진리론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진리론은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죠. 행복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아는 자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행복론과 진리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는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행복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삶과 연결되지 않는 단지 이론뿐인 사상, 단지 사변적인 사상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상과 삶의 연관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인물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 추구와 목적을 단지 이론적인 학문에 두지 않고 삶의 행복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될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 주장을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이것은 헬레니즘의 사실은 헬레니즘과 관계해서 이러한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상기가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헬레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헬레니즘에 등장했던 수많은 철학 학파들이 지향했던 진리와 사상의 공동의 목표는 바로 행복이었죠. 행복.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이죠. 유다이모니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다이모니아. 헬라말로 유다이모니아죠. 유다이모니아죠. 행복. 이건 이제 라틴어는 베아투도라, 베아투도. 그죠? 베아티튜도. 예, 베아티튜도. 라틴말 베아티튜도입니다. 베아티튜도죠. 베아티튜도. 행복한 삶이죠. 이거 보나비타, 그죠? 보나비타.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고 목표죠. 헬레니즘 시대에 예를 들면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키니코스 철학, 이런 철학들이 지향했던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목적은 바로 유다이모니아, 즉 행복을 얻는 것이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행복이라는 어떤 개인의 행복,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행복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 개인의 행복을 철학의 목적으로 삼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헬레니즘과 관계돼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제국이 형성됐고 헬레니즘 사상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폴리스의 문화, 즉 아테네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폴리스의 사상과 이념을
숭상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반도의 그 아테네로 말하는 이 헬라 지역 그 위에 바로 마케도니아가 있었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알렉산더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자신은 그 아테네로 대변되는 헬라의 폴리스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 또한 그 지역과 그 이념 속에 있는 그 지역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테네로 대변되는 그 헬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는 이민족의 사람이고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정복자에 의해서 그 아테네와 폴리스 국가들이 정벌당한 것입니다. 아테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랬을 때 뭡니까? 그 이민족의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 자신의 국가가 정벌당하고 거기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그 신민들이나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들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 내지는 식민지 백성들이 가지는 하나의 어떤 그 공통의 어떤 그 정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시대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 뭐 일제 시대 때 지식인들이 좌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지식인들일수록 좌절이 컸던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념이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분야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내 나라가 없을 때 그 재능을 어디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창한 어떤 그 철학에 있어서 거대담론이 이런 시대는 상실되는 겁니다. 거대담론은 상실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난세에 내가 마음을 잡고 행복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헬레니즘의 그 문명 속에서 그 살아갔던 그 헬라의 그 지식인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유다이모니아를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에 대한 추구라는 것 이것이 헬레니즘에서 중요한 어떤 철학적 주제였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헬레니즘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헬레니즘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탄생, 예수라는 인물과 바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고 난 그 이후에 그죠. 수세기가 흘러서 등장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어떤 진리 추구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그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헬레니즘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의 어떤 사상과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 헬레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서양의 사상사 즉 신학사와 철학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행복을 추구하는 진리 추구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헬레니즘의 배경의 사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에서 통찰이 되는 대목인 것이죠.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 탐구의 목적은 단지 이론적인 학문의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행복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삶에 있어서 진리 탐구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퀴비드 에스트 베아티투도죠. 이걸 라틴 말로 쓰면 퀴비드 에스트 베아티투도 베아티투도죠. 뭐 라틴은 이거 이제 퀴비드 또는 퀴드로 읽어도 돼요. 퀴드 아니 퀴비드. 이거는 영어의 what입니다. what. 에스트는 뭡니까? is죠. 베아티투도는 뭐 happiness, 그죠? happiness.
해피니스죠. 그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진리 추구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역설적인 주장을 여기에서 개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하죠.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찾아야죠. 행복을 추구해야죠. 근데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행복을 찾는 사람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 다른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갈망하고 지향하는 사람은요, 현재 삶에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뭡니까? 다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복에 있어서 행복하려면 자기 삶에 만족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즉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자신의 삶,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일반적인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자, 요즘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싶시다. 어떤 어른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동차 매니아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는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싶어요. 람보르기니라는 그 유명한 그 스포츠카가 있지 않습니까?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람보르기니, 자기가 원하는 차를 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원하는 람보르기니 차를 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지금 가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 불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부와 명예가 사라질 때 우리는 부와 명예를 많이 가졌던 것만큼 반비례해서 그저 불행의 강도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시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설사 그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간 속에서 변하여 쇠하여 소멸하여 사라지고 해체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욕망하고 욕구해서 그것을 소유해 본들 어차피 그것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해체되고 변하여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욕구가 클수록,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가졌을 때 기쁨만큼 그것과 반비례해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극심한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위해서 소유하려는 대상, 우리가 어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 소유의 대상은
시간 속에서 변해서는 안 되고 시간 속에서 영속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대상이 시간 속에서 변해가고 쇠하고 해체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그 행복하기 위한 대상을 어떤 대상을 설정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인 대상을 설정해서 그것을 소유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속적인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영속적인 어떤 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와 그 영속적인 어떤 것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속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타인에게 빼앗겨 버리면 그만큼 뭡니까? 그것을 가졌을 때 행복만큼 반비례해서 인간은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 영속적인 어떤 것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그 누구도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깊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대상,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가치는 뭐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런 대상, 그런 존재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데우스, 신이라는 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데우스, 그죠? 라틴 말로 데우스, 헬라 말로 데우스, 신인 겁니다. 신. 고트, 독일 말로 고트죠. 고트. 영어로 가드죠. 이거 뭐 신. 우리 말로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오직 신만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영원하고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며 신들은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 존재와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만이 즉 신을 소유하는 것만이 영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심리학의 위대한 몇 명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정신 분석학을 만들었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심리학의 고전적 이론을 정립했던 그 이후에 또 몇 명의 이제 일군의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들러라는 인물도 있고요. 칼 구스타프 융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뭐냐면 제3 비엔나 학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오스트리아 비인 사람 아닙니까? 비인 사람이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에 가면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회랑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흉상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비인에서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비인에서 이제 정신과 병원을 개설해서 거기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심리학의 태도죠. 그런 전통 속에서 등장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빅토르 프랑클. 예, 여러분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을 제3 비엔나 학파의 거두라고 부르는 심리학자죠. 제3 비엔나 학파의 거두입니다. 빅토르 프랑클. 그죠? 빅토르 프랑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심리학자죠.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고 유대인인데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의 그 수감 생활과 관계에서 썼던 자전적인 어떤 작품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올 초봄에 한번 독서로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수용소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참혹하지 않습니까? 나치들이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을 때 그 가스실과 함께 포로 수용소를 건립했거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포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죠. 여러분 그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포로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수용소가 있었죠. 아우슈비츠는 대표적이고 유명하지만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도요 그 수용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생활할 때 빅터 프랑클이 거기서 이제 자기도 이제 유대인으로 그 수용소에서 수감돼서 생활했는데 거기서 절망적이고 그 아주 그 고통스럽지만 그러면서도 뭐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경험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있다 보면요, 약간 병이 들고 약간 그 병약하게 되면 어김없이 뭡니까? 누가 그 병 간호를 해주고 그 약을 쓸 겁니까? 나치들이 그런 그 관용적이지 않죠. 그래서 병들게 되고 어떤 병약해지면 바로 이제 그 간수가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지목당한 유대인들은 그날 바로 뭡니까?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그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간혹 혹시나 혹여나 자신의 얼굴이 병약한 얼굴로 간수들에게 보일까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운동을 한 거죠. 발굽혀기를 하고 또 뭡니까? 얼굴도 뭡니까? 얼굴에 깨끗하게 뭡니까? 그 면도도 하고요. 열심히 면도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수용소에 편지가 하나가 날라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편지가 날라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는 망년자실에서 뭐랄까요? 그날부터 운동도 하지 않고 그죠? 망년자실에게 밥도 잘 먹지 않고 며칠 뒤에 병약한 얼굴로 그죠? 간수의 지목을 받아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생을 마감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편지를 받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편지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가족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 아내와 자녀가 예를 들면 그 폭격을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고 그 유대인 그 포로는 그 생의 의미를 잃고 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도 포기하고 그렇게 있다가 얼마 안 돼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아가려고 생의 의지를 불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건강하게 반드시 살아나가야 밖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그저 포로 수용소에서의 어떤 그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했던 그 노력의 힘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빅토르 프랑클은 meaning of life, 생의 의미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생의 의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이 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포로에게 생의 의미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받아본 순간 그는 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그는 뭡니까? 그는 생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빅토르 프랑클은 인간에게 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감옥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프로송 수용소에서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가 아니고 리비도 욕망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의 의미라고 그는 그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빅토 프랑클은 자신의 저서 무의식의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생의 의미를 변하는 것에 두게 되면은 인간이 항구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을 하죠. 불변하는 것에 생의 의미를 둘 때만이 우리는 그저 지속적이고 그저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갖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생의 의미를 항구적인 것에 인간이 두고 그 의미를 인간이 소유할 때만 인간이 그저 행복하게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불변하는 생의 의미로서 빅토 프랑클은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그의 견해 때문에 빅토 프랑클의 쉽게 말하면 그 심리학은 종교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종교 심리학자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이론을 빅토 프랑클은 제공해 줌으로써 그저 제3 비엔나 학파의 거두로서 심리학의 역사에 빛나는 이름으로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빅토 프랑클의 이런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심리학적 어떤 아우구스틴의 행복론의 심리학적인 수용 내지는 심리학적 어떤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토 프랑클의 이러한 미닝 오브 라이프 생의 의미의 사상을 접했을 때 우리는 그 배우의 서방의 위대한 교부고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배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불변하는 하나님, 신을 생의 의미, 생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이 영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지요.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소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사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신에 대해서 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속성은 무엇이다, 불변한다, 편재한다, 영원하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의미는 있는 이야기죠.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단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신에 관하여 안다는 것이 신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신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르, 사랑으로 신과 일치하고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자체인 신을 사랑하고 신과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자 신을 뭐하죠? 신을 뭐하고요? 신을 아모르, 사랑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신과 뭐하는 거라고요? 신과 뭐하는 거라고? 일치하는 거죠. 운이요. 일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운이요. 이걸 영어로는 유니티죠, 유니티. 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이걸 이제 우니오 미스티카라고 하죠. 우니오 미스티카 쿰데오. 우니오 미스티카 쿰데오. 쿰데오. 쿰은 with, 함께, 데오는 신, 신과 함께 영원한 신비로운 연합에 들어가는 것. 신과의 신비로운 연합. 미스티카는 신비로운 이라는 뜻이니까 신과의 신비로운 연합.
사랑으로 신과 신비로운 연합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신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인 신을 사랑하고 신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자신과 연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과 연합, 즉 신과 일치함으로써 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인 신을 추구하고 신을 소유한 사람이라야만이 그는 영원히 그 누구에도 뺏기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진리론을 공부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를 추구해야 될 목적은 행복해지는 데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참 중요하고 인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인데 진리 추구의 목표도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았고요. 이런 것이 헬레니즘의 배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서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거죠. 그 사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변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가진 행복의 크기와 반비례해서 더욱더 큰 불행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려면 그 소유의 대상이 영원하고 불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가 신, 즉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항구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과 신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과 신비로운 연합에 이를 때 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소유하고자 노력하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신과 연합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과 하나님과 연합, 즉 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행복론의 한 어떤 일단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리론입니다. 자, 이 진리론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강의한 행복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복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다음 시간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론과 진리론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시켜서 자신의 행복론과 진리론을 종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론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론과 더불어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